아마 지난주에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고 우리 오늘 설교를 듣는 것과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올해 평생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안에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평생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평생 이렇게 주일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 때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9장 1절에서 6절까지지만 오늘 설교는 사실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 그 은혜와 내가 깨닫는 것과 삶의 변화가 몇 배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꼭 기대하십시오. 우리 한 조사에 따르면요. 1월 19일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에 다짐했던 그 다짐들을 다 포기한다고 해요. 1월 19일이 되면요. 작심삼일이라는 속담도 있죠. 근데 그 속담처럼 실제로 3일 만에 포기하는 사람, 이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19일 전에 19일이 오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19일 정도 지켰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지켰다는 생각이 들 만도 한데 오히려 큰 위기라는 거죠. 공부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한 강사는요. 66일의 습관을 강조합니다. 66일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켜나가면 그게 무엇이든지 어느새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막 며칠치를 막 몰아서 하고 66일치 분량 막 어떻게든 막 몰아서 해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같은 루틴을 66일 동안 반복하면 그게 어느새 내 삶의 습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2달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66일이면 2달이 넘잖아요. 2달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또 2달을 지켰다고 해서 그게 당장 나에게 딱 습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결심들이 다 그래요. 공부든 운동이든 그 어떤 취미생활이든 꾸준히 한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연약함 때문이죠. 그로 인해 인간적인 결심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너무 나약한 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자신을 그렇게 믿지 못하냐? 너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라. 너 안에 있는 잠재력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결심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18일입니다. 그럼 내일은 며칠이죠? 19일이에요. 우리 벌써 포기하셨거나 내일 포기하실 건 아니시죠? 우리 말씀 계속 잘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예랑이 예영이도요. 새 성경책으로 지금 꾸준히 잘 읽고 있어요. 물론 읽으면서 다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읽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읽으면 변화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착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점이나 단점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릴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인물을 성경에서 찾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요셉일 겁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 첫째 아들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좀 덜 아픈 손가락도 있고요. 좀 더 아픈 손가락도 있어요. 물론 오늘날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있다 해도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들만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식들이 열 몇 명, 막 20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 와중에 덜 아픈 손가락, 더 아픈 손가락이 없겠어요? 있겠죠. 요즘은 근데 한두 명이니까요. 깨물어도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요셉은 어떻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다. 이건 오늘날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내가 그 집안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그랬는지 요셉에게는요, 어려서부터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보면 즉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더 이쁨을 받았겠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막 다 갖다 일러 바치니까 야곱의 눈에는 어떨까요? 아, 그래, 내 바른 자식. 이러면서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 어떻습니까? 자신이 꾼 꿈까지도 자랑을 합니다. 형들이 자기 자신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형들이 나는 이렇게 서 있고 형들이 나에게 다 절을 하더라.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나이 차이가 한참 나거든요. 한참 나는 이 어린 동생이 적당히 까불어야지 갈수록 선을 넘어가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불만인데 아버지 밑에서 깐족거리는 것이 더 눈꼴 시렸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사고였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나요? 요셉에게는 너무나 큰 장점이자 자랑이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이 비극의 출발이었습니다.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누구보다 존귀한 자였던 요셉이 가장 비참한 신세인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참 비참한 삶이죠.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나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그 와중에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으로 인해 요셉과 함께 있는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에 계속 사랑받는 아들로 남아 있었다면 이렇게 형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결정했거든요. 애굽의 친위대장, 왕의 친위부대, 거기에 대장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뜻대로요. 한마디로 시골 촌놈이, 시골에서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그 촌놈이 서울에 와서 완전히 성공해버린 겁니다. 출세했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너무나 큰 단점이자 비극이었던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 그것이 시작이었죠. 그 비참한 사건 때문에 보디발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범사에 형통하며 보디발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었어요. 심지어 본문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뛰어난 외모를 가졌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장점이고 강점입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외모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나 저 가게 너무 불친절하던데? 막 말하면, 왜? 거기 되게 친절하던데? 이러는 거죠. 어딜 가든 친절합니다. 식당에 가면 어때요? 반찬이라도 하나 더 줘요. 외모로 오해를 받는다거나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끼가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끼가 엄청나야 돼요. 근데요, 그 와중에 누군가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훌륭한 끼인 사람들이 있죠. 그냥 가만히 앉아, 백마디 말 안 해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번 미소 지으면 그게 끼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가장 재미있는 유머가 어떤 유머입니까?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난다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기요? 했는데 막 깔깔대며 웃어요. 여기요? 하는데 막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얼굴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요셉이요.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만약 이 사건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차기 친위 대장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왕의 직속으로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없지만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요셉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란 겁니다. 근데 그 뛰어난 외모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죠. 다행히 요셉은 유혹을 잘 이겨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만 있으면 늘 너와 나밖에 없어.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지금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유혹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틈만 나면 유혹했어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실수로 옷을 흘리고 갑니다. 그만큼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강렬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말로만. 처음에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손짓으로만. 나중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막 옷을 잡고 땡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죠.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왕에게 죄를 지은 자를 가두는 곳입니다. 여러분 일반 감옥보다 여기가 훨씬 더 극악한 감옥이죠. 왜요? 왕에게 직접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요.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대역죄인을 가두는 곳이에요. 대역죄인. 또다시 요셉의 뛰어난 장점이 그를 최악의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쯤 되면 내가 가진 장점이 진짜 장점인지 내가 가진 단점이 진짜 단점인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곳에서도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늘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감옥 안에서조차 요셉은 감옥 안의 모든 살림을 다 관리했고요.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시중까지 들게 됐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줬고 훗날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주며 애굽이란 거대한 강대국의 총리가 되죠. 최악의 상황이 다시 한번 최고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의 꿈을 해석해주지 않았다면 바로를 만날 일도 없고 총리가 될 일도 없고 자신이 총리가 되어 다시 가족과 재회하고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게 될 수 있는 일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이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에 갔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래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꼭 올해가 아니라도 우리가 평생 말씀 앞에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형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형들의 기쁨도 잠시, 형들에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미 옛날에 죽어서 옛날에 노예로 팔려가서 어딘가로 끌려가서 죽었겠지. 어딘가로서 노예로 살고 있겠지. 애초에 기억에서도 지워졌을 겁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지금 내가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이 애굽의 이 위대한 나라에 대단한 나라에 총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곧 요셉의 마인드가 되었고 곧 그의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치명적인 단점이 되어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보며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훌륭한 기회가 되어 나 자신을 건져내고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며 요셉은 내가 가진 장점이나 단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이나 단점은 상황이나 환경 혹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정확무오하고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요셉은 삶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요셉을 모델로 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을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처럼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게 말하면요. 야곱은 그 누구보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고요. 기발하고 뛰어난 순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나쁘게 말하면요. 야곱처럼 얌체 같고 항상 기회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활용해서 형이 에서가 가진 그 장자의 특권과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까지 자신이 다 빼앗아 버렸죠. 그때까지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팔에 털을 붙여서 형인 척하며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어때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어머니의 고향으로 1000km가 넘는 곳을 도주하게 됐죠. 꽁지 빠지게 도망가며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다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외롭게 홀로 도주하며 정말 수많은 감정들을 느꼈을 겁니다. 스스로 너무나 초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써서 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지만 그것이 오히려 실패가 돼요. 자신이 모든 걸 이루었던 그 장점들이 오히려 실패, 단점이 되어 1000km를 도망가며 도주하며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야곱이 조금씩 달라졌죠.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싹 변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나씩 변해갔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철저히 계산하며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며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이후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삼촌한테 속아 넘어가고 막 형인 에서가 쫓아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즉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만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곱도 요셉도 삶으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이 늙어 하나님께 돌아가자 엉뚱하게 요셉의 형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동안은 요셉의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줬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걸 갚을 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자신의 믿음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요셉은 우리 하나님이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 우리 찬양팀 플로워십에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역전되리라를 찬양했어요. 그때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꾸시는 분입니다.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고난을 능력으로,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말씀 앞에서 사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인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려움을 인내와 승리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오늘 목장에서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찐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까지 우린 창세기 50장까지 읽었어요. 이 분량이 성경의 거의 딱 5%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읽었죠. 창세기 하나 읽었을 뿐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말씀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어느새 올해 1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는 1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을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역전되어 있을지 상상이 감이 오십니까?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 역전시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요셉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오직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믿음, 이 마인드, 이 삶의 방향,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겠다. 이 믿음, 이 마인드, 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